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건강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갈수록 더 건강하세요. 환절기 가운데 건강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사시는 술고래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새벽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매일 똑같은 노래를 부르세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그 어렸을 때는 그 트로트가 굉장히 유치뽕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다. 굉장히 철학적인 가사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니 남이 되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서로 잘 지내다가 어떤 작은 불씨 하나, 작은 오해 하나, 이런 불신들 하나하나가 서로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 개념이 정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짝대기입니다. 막대기. 이 짝대기 하나로는 지금 불완전해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올바르다. 다른 이웃들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오르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짝대기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평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수평을 가져야지만 그때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 교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틀린 질문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시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의 말을 들으면 먼저 예수님을 시험한 데 있어서 질문 형식으로 말합니다. 여기 질문 형식으로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예수님과의 이 공개 대면을 통해서 이겨보겠다는 교만이 내포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주도권, 이 대화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다시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것이 본문 26절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으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율법교사 너희 전통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 사상과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마치 수학 선생님에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과 동일합니다. 율법학자에게 지금 율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가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죠. 이 대답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교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 6장 5절을 근거로 하여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넘어서 레위기서 19장 18절에 근거로 하여서 대답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근거한 완벽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8절이요? 28절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너의 대답이 엑설런트하다, 옳다,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학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29절과 36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율법학자의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율법학자의 질문을 보면 옳은 질문 같아 보입니까? 틀린 질문 같아 보입니까? 얼핏 대충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5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처럼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릴게요. 생각하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고민을 해보면,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영혼들, 이러한 영혼들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옳은 질문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떠한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옳은 질문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옳은 질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공동체의 지체입니까? 라는 이것이 옳은 질문입니까? 율법학자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 자체는 옳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지금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이웃들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제사장 레인들, 유대인의 이웃 관점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 이웃의 관점에 대해서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원 바깥에 우리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원 바깥에 친구들이 있고, 원 바깥에 유대인의 혈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사마리아는 아예 이웃으로 쳐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민족주의적, 자신의 이웃의 개념으로 꽉 차 있던 자들이 이 율법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교사는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야 합니다. 나의 공동체 일원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 아내가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아내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구역에서 목장으로 바뀔 텐데 나의 목장원들이 누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장의 지체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진정 옳은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개념을 잘못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며 판단했을 때 나의 이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먼저 섬겨야 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 이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웃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성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강성교회 성도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러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면 선긋기가 시작됩니다. 동그라미 선이 그어지죠. 사람을 가립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오케이,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별종이야.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노, 손살에 지치죠. 내 안에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이 율법학자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선긋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부셔야 될 것을 부셔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성교회는 울타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도 새신자들이 왔지만 새신자들이 조금씩 계속 놀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야 될 자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선긋기를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질문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옳은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잘못된 질문 앞에 예수님은 세 명의 인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둘째는 레인입니다. 셋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30절을 보시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7km라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예배 또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좋은 길이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오갔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협곡이에요. 협곡이라는 것은 이 길이 나쁜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들이 출현하기에 딱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피해 도로라고 말하죠. 또한 이 도로의 특징은 낮에는 건조합니다. 지글지글한 태양볕 아래서 걸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쫙 내려갑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도로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죽을 뻔한, 그리고 길바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목회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마 이 제사장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례를 하고 나서 이제 성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반응이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보고 피하고 지나갔더라. 사실 큰 명분이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행동과 반응을 세 가지 동사로 말하죠. 보고, 피하고, 지나갔더라. 이 제사장이 길가에 버린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았을까요? 아니요. 자기 자신도 봅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이건 큰 명분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피하고 지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죽을 것 같은 사람입니까? 죽을 것 같은 사람인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함께 종교 지도자층에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잘 믿죠.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동일하게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 자, 33절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에게 제사장 그리고 레인과 동일한 동사가 이 보고는 똑같습니다. 보고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나 피하고 지나가라는 그런 동사는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가? 실제적으로 자기 것을 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것을 줍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까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를 않으니 시체인지 시체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분명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얻어맞고 물질이 없어서 물질에게 얻어맞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얻어맞고 상처받고 굶주린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니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두들겨 맞고, 사람들에 의하여 두들겨 맞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봤는데 잘못 본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 뭐가 보일 것 아닙니까? 고통이 뭔지, 그 안에 상처가 뭔지, 그 안에 정말 아픔이 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보험이 필요한지 가까이 봐야 그 영혼을 볼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을 비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가까이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이웃인지를 알려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이 불타고 있는지를 보면 되고, 내가 그 영혼에게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이웃인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무엇을 먼저 하는가 하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죠.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가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 여행을 할 때는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자꾸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생명주입니다. 너무 목이 타들어가는 핍절한 그 목 가운데 생명수를 마셔줘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남의 거 아니에요. 내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돌봐주죠. 에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이튿날까지 옆에 곁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케어해 주죠. 주막 주인에게 또 말하죠. 2데나리온을 줄 테니 잘 돌봐주라.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4일치의 숙박비입니다. 엄청난 숙박비예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은 자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혈통이 뭔지 족보가 뭔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근데 단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죽어간 자를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나만 살려고 합니다. 나만 살려고. 죽어가는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게 교회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나의 전도와 나의 물질을 통해서 이들의 영혼들을 보살피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력을 부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보고 피하고 지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다가가셔서 나의 것을 주고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율법교사에게 또다시 질문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두 번째 핵심 키워드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위에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굉장히 옳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세요. 강도 만난 자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이웃이냐?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중점이 다른 거예요.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이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떤 이웃이냐, 어떠한 이웃이냐, 이거는 제사장, 레위인, 율법 교사의 관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건 누구의 관점이냐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이웃의 관점을 뒤엎어버리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랑을 품고 있지 말고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공동체를, 지체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형평과 자신의 여건으로 공동체를, 이웃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그때부터 이제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수직적인 막대기의 신앙을 가지면 레위인과 율법교사처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다, 이 막대기로 다른 사람들을 휘둘릴 것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몇십 독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옳다, 이웃들은 다 필요 없다, 이 막대기를 갖고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평적인 사마리아 같은 수평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시고, 아내를 용서하시고,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교회 지체를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가 아내와 6개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한 20살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응답하셨는지 30배, 60배, 100배로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 로또인 거예요. 너무 안 맞아요. 정말 로또 중에 로또입니다. 성격도 안 맞고, 말도 안 통하고, 먹는 것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싸워요, 둘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계속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결혼은 죄인을 가까이서 보는 것이다. 이런 글귀를 봐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이게 뭐야? 다시 한번 봤어요. 결혼은 죄인을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 결혼은 죄인을 가까이서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내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가. 지금은 너무 사이가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완전해요? 이번에 유재명 목사님 강사로 오셨는데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말하죠. 왜요? 당신이 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인데 내가 있으면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모세가 완전했나요? 혈기 부리고 말도 더듬고. 다윗이 완전했나요? 밧세바를 범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했나요?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하고. 사마리아인이 완전했나요? 아니요. 완전히 개취급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 이런 자들에게 누가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는 온전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주인 되신 우리들을 온전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이 소수만이 책임을 졌습니다. 책임을 지. 이 소수가 다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동그라미 원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다 품어야 돼요. 굶주리고 가난한 영혼들, 냄새나는 사람들까지 다 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동그라미 원을 다 깨보시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웃입니까? 라는 고백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믿음 안에서 아멘. 서로 믿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웃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장의 지체인가?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세상이 두들겨 맞고 사람의 말에 두들겨 맞고 물질이 없어서 두들겨 맞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길 원합나이다. 가까이 가야 보이는 것, 그 영혼들에게 가까이 가야지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길 원하오니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들을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웃입니까? 내 공동체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내 목장 식구들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장의 지체입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두들겨 맞고 물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건강으로 인하여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가길 원합나이다. 내 것을 주며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이웃의 관점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여,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파괴시키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웃의 관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웃에게 다가가며 사랑을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십자가의 복음을 알길 원합나이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웃입니까? 내 공동체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목장 식구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장의 지체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상처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물질이 없어서 상처받는 영혼들, 건강이 연약하여 낙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영혼들, 가까이 가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 영혼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